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제 삶의 예배.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 설명인데, 지난 시간에 본론이 마지막 끝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과 더불어서 이제 그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썼는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가면은 나를 이제 서바나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가길 원한다, 도와달라.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인사한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제 막바지 다 달았어요.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그렇지, 약점이죠. 약한 부분을, 약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섬기라.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는, 이기적 유익보다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섬기라. 그걸 힘쓰라. 하나님 그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는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았어요. 언제 로마 교회가 개척되었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에 전 16개 나라의 족속들이 모였죠. 모였을 때 그때 이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뜨거워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숨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밖으로 뛰어나왔죠. 뛰어나서 막 이제 방언하는데 각 나라, 각 언어, 각 족속의 말로, 그러니까 애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하니까 저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들어지죠. 통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회개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대명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느냐고 이랬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떠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이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눴었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세웠던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서를 썼는지, 내가 설립한 교회가 아닌데 썼는지 그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축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 영으로 하나 된 자들. 그래서 내 형제들 이렇게 친근감 있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2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선함이 가득 차다. 2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선함은 뭐냐면 그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뭐였어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 약한 자는 또 그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같이 서로 동변상용하고 서로 측은지심을 갖고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선함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연합,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역지사지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14장에서도 보면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반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강한 자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칭찬하면서 확신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선함이 뭐라고요? 선함은 12장부터 15장 13장까지 있었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꽉 찼다. 그 다음에 지식이 가득하다. 이것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꽉 찼다. 물이 익었다. 그렇게도 생각하면 되겠죠. 지식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그 교리적인 말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이신칭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지식이 가득 찼다, 충만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 충만했다?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축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이 이제 그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당위성, 동기, 목적. 로마서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로마서를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한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상기시키려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첫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알았던 것 계속 알고 있나요? 희미해져갈 때 있죠.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처음 사랑과 처음 예수님 만날 때와 지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처음 만날 때 그 감동, 그 은혜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은혜가 있을까봐 상기시키려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게 주신 카리스 은혜,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려고 한다. 로마서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는 어때서? 다시 상기시키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고 이렇게 쓴 당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이 은혜, 이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전적으로 주신 이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일꾼은 좀 낮추는 이야기고 평진도도 하는 이야기고, 사도는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리드하는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죠?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써요?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했죠. 자, 구약 우리 먼저 여기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로마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망은 어디였어요? 가장 강대국 넓은 나라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서바나 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볼게요. 자, 곧 모든 우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아닌데 밑에 이은혜 아니요.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매일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품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딴 데까지 가기를 비전을 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제사장직,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사역자예요. 구약에 뭐였어요? 기름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기름 부음 주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제 있는 인생들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구원주잖아요. 구속주인데 그 사역은 뭐예요? 그 대속 제물로 죽어주기로 죄를 사여주러 오셨다는 사역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이 제사장 이야기는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다리가 있어야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 소위 말하는 레베카, 축복의 통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때는 한 가지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 지은 자가 흠없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그 죄, 그러니까 인이요. 우리 법정 용어는 피고가 자기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느냐면 짐승한테 전가를 해요. 전가하고 그 짐승을 피고가 잡아요. 죄인이 잡으면 제사장은 뭘 해요? 첫 번째는 검증하는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번제를 드리는 태우는 역할, 태우고 피 뿌리고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했어요? 중보하는 연결고리가 됐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가셨는데 첫째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원수 맺은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통로로 세워져서 그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예포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잖아요. 그건 구약식이고, 신약시대는 성소문이 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살 찢어질 때, 돌아가실 때 희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주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과 1대1로 각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삼중직을 감당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 출애굽기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5절 6절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더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소중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전하나이다. 뭐라고요? 신호기께서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영으로 지금 속한 거죠.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킬 때 뭐가 된다?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게 구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손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우리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간추려서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삼중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제사장직을 감당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시고 계거든요. 진정한 중보자예요. 그 역할을 지금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뭐 사역자, 목회자, 사역자는 말도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사역자예요. 목회자,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인생들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16절 중반절 보세요. 여기 나올게요. 16장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세 번역에 쉽게 나왔거든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하사 이방인에서 그리고 주신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뭐다? 제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뭐예요? 이방인의 제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우리 사는 제물을 드리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처럼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신약자에 기뻐하는 제물은 바로 안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나오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때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내 대신 했다는 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 성령이 조명하시면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 안에서 믿어지게 했다 그 이야기는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 믿을 때 뭐 어떻게 됐어요? 믿을 때 의롭다 하신, 죄 없다 하신 그 이신칭의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제물이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제물을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 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전도해 와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아니면 또 세상계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성령 안에서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참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었고 재활음이 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또 전도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16절에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론적으로 놀라운 그 극치? 핵심 극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 그럼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조원유 전도사님은 올해 10명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지금 계속 안 믿던 분들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갈급한 분들 모시고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놓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해 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9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7절 그러므로라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제사장 직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지금 증거하는데 변론적이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데 그 내용이 18절이에요.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하고 이끌어죠? 믿음과 이끌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믿음은 순종하고 똑같아요. 저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믿음과 동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다른 건 자랑하지 않겠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감히 내 의미대로 내 의지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일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사역을 통해서 38년째 병자를 고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셔서 받으러 가라.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서 안식일에 왜 네가 일을 하냐 병을 고쳤냐 이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한다. 사실은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거든요. 임의대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거 하라고 하신 거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역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본속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만 조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언을 하잖아요. 할 때 다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생뚱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때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나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부터 나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 그러니까 뭐예요? 아픈 부분을 치료해. 하나님 치료하라고 하셔 성령님이. 아픔을 느끼고 체험하게 한 건 뭐예요? 여기 치료하라고 그런 거예요. 슬픈 사람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기쁜 사람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설교할 때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성령 이끌어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입에 말씀을 물려주시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한 영의 사역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피사역자에 맞게 형편과 사정과 맞게 가장 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야기는 나는 내 입이대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 말만 한 게 아니라 행위로 직접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죠.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로 예수님이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취적인 그 기상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첫째는 물론 말도 하고 행위로 했다. 그 행위가 뭐죠? 말씀 선포도 하고 행위되는데 그게 뭐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었어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표적도 기사도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거든요. 어떤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기적인데 표적은 뭐 세메니언으로서 표시판,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뭘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너희가 대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했어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도 풍랑도 바람도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기적은 어때요?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 근데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뭐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했는가?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었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었죠. 갔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어디로 왔어요? 수리아 안디옥교로 왔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가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죠.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갔었죠. 갔다가 어디로 갔었죠? 아시아로 갔었죠. 지금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지금 노트북이 지금 못 읽어서.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소아시아, 터키 그 지역 국가를 해도 어마무시해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북유럽, 남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을 빠짐없이 갔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사역을 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제사장의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했다? 최선을 다했다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최선을 다했다. 그게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은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그 이탈리아와 로마 사이에, 그러니까 이태리와 로마 사이 그 경계선.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는 지역이라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땅 끝까지 갔다. 빠짐없이 갔다. 나는 대충 사역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직을 맡은 자로서 대충 사역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다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째는 뭐였어요? 성령의 뭘로? 능력으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갔다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내 의미대로 하지 않고 이방인 사도로 내 의미대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자랑한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에서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인데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볼까요? 19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첫 번째는 땅 끝까지 갔다. 두 번째는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는 뭐였다? 첫 번째 뭐예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있는데 다른 데도 전할 것이 많은데 굳이 그곳에 안전했다. 복음은 로마교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택연합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찾아가서, 이것도 성령의 부르심인 거죠. 찾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던 교회와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샘이 나가지고
시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벌을 돌아. 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남이 터위에 교회를 안 세운다. 이미 교회가 있는데 다른 데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안전한 것이 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곳에는 다 갔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 이야기는 빠짐없이 전했다. 남김없이 전했다. 그냥 대충 수박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이사야 52장 15절을 이제 인용하거든요. 시작.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이다. 그럼 그 결과 어땠어요? 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6장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된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안 받아들일 것이다. 왜?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완악해서. 근데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그 복음의 제사장직을 맡고 하나님을 또 부여받아서 이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무엇하죠? 그들이 성숙하면 또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죠?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뜰만 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화가 없잖아요. 몇십 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행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였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 하셨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세요.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십자가 구속 영적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 참 중보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을 때 그러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미 야다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깊이 내가 경험이 돼야 돼. 이게 내 사건이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가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이 징벌인데 예수님 대신 받으셨구나. 이게 내 사건을 절절히 와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직접. 그래야 인격적으로 만나진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뭐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확신한다고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칭찬을 하죠. 높이죠. 사실 로마 교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미성숙한 부분이 없진 않았잖아요. 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어땠어요? 또 교만했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찍어버린데 너희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 이게 뿐이냐? 너희들 뿐이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지상에 이 유형교회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친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식만 그들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데 아리스 브레키로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약간 낮추면서 겸손하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적어서 보낸다고 하면서 기록 목적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 이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사도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깨달으면요, 깨달아서 끝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거든요. 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언제까지? 생명이 있는 한, 에너지가 있는 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젊은 분들 젊은 분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창으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